시편 51편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겨 읽기도 하죠. 이건 그 내용이 좋을 뿐 아니라 거기에 담긴 성도의 이 회개의 기도가 항상 우리도 여기 등장하는 시인처럼 이러저런 잘못과 허물 속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죠. 여기 51편은 그래서 이 표제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에 다윗의 시란 것이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 상황은 어쨌든 다윗뿐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범죄와 부끄러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는 아주 좋은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를 비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우리 가능한 대로 좀 자주 읽고 그게 같이 담기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51편의 긴 얘기 가운데 6절을 중심으로 이게 강의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6절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절 우리 오늘 그 카드도 드렸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충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나를 살펴봐야 할지를 주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은밀히 가르치다 달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아니 내게 진심으로 내 마음에 대고 주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감동적인 시가 우리의 마음을 참 사로잡는 것은 이게 6절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이 지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됐습니다. 중심 이하고 N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은 옛날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주어처럼 보이냐면 심령이가 주어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령 안에, 그러니까 심령에서 영적 영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주요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란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뭔지 모를 가장 깊은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이 이걸 내장이라고 말하고 심장이라도 말하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어쨌든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어떤 자리, 주님은 우리의 그 자리에서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게 진정으로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실하고 참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주님께 기도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중심미, 우리 갖고 있는 이 중심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성경 시편 51편에 제가 볼 때 이 진실함이 뭘까 할 때 51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주님께만 범죄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의 충실하고 참 훌륭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일부러 내몰고 그리고 모압이란 자기의 장수를 시켜서 그냥 철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립되어서 죽게 만들었던 아주 잘못된 극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께만 범죄한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범죄했고 특별히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왜 이렇게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할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계없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범죄를 돌아볼 때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피고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있고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마치 인간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하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싶은 그런 열망을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든 우리의 어떤 좋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내 부끄럽고 불의한 것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랬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말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진실해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죠. 저도 여러분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으므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부족하고 불의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워지고 용서를 받고 또 다시 바르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중심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언제나 바라고 갈망하며 그 속에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보죠.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을 바라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 꺾으신 뼈, 하나님이 이를테면 이 범죄한 다윗의 뼈를 꺾었다. 이 말이 뭘까?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뼈를 꺾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고 그를 치고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하나님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 시인은 말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루어지는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꺾으신 뼈들, 그것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약 이 사람에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에 대한 것이 없었다면 그는 빨리 뭘 했을 것입니까? 내 죄에 대해서 재빨리 제사를 드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말하면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듯이 아주 최고의 그 제물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수소, 아주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파하고 이 범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내 부족함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6절을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도들은 주님은 우리에게 중심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또 성도를 사랑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우리의 일을 하든지 거기에 뭔가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중심의 진실함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심의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벗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성도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중심이 진실하게 달아가는가, 손을 잡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할 때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이 중심이 진실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알다시피 현 집권 여당의 참패였죠. 여기 있는 분에서는 자기가 찍은 사람이 또 당선된 사람들 계시고 또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의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러나 하나가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는 모두 다 부동산 선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문기사 한번 제가 올려보죠. 한번 올리겠습니까? 예. 이 신문기사는 이제 제가 보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4.7 부동산 선거. 4.7 부동산 선거였는데 그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세금 올라서 야당 찍은 집주인, 박탈감에 투표 포기한 세입자,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참 그 제목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한국 사회에서 몇 년 동안, 특별히 요즘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그 전체를 좀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한 5억짜리가 뭐 8억 되고 뭐 10억짜리가 15억 되고 이래 하는데 뭐 억억하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서 야, 이 정부가 내 부동산 값 올려줬다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보유세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또 화나서 야당 찍고, 또 세입자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지금 내가 겨우 나름대로 막 그냥 나는 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사람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투표를 포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선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 선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엔 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강동구에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집값을 꼭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걸 믿고 집값 안정된 길 기다리다 보니 그새 3억대 전세가 8억 원이 됐다. 정부 여당을 믿다가 벼락거지가 되고 전세 난민이 되고 보니 하도 기가 막혀 투표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엄청난 문제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다 집에서 자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어쨌든 그래 집 한 채 있으니까 되겠지만 도대체 이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5억, 10억짜리를 어떻게? 아니 1억 모으기도 뭐 거의 뭐 몇 년을 해야 할 이런 판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을 하고 나서 이 시험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이번에 투표는 하나만한 투표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정책의 문제였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집값을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죠. 뭐 옛날처럼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말은 절대 안 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서도 그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해서 땜질하고 방치했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부동산으로 가던 이 엄청난 유동성, 그리고 이자가 엄청 낮은 이 낮은 이율, 그리고 또 언론들이 끝없이 이 집값을 부추기죠. 사실 언론들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국 언론은 제가 볼 때 이건 언론이 아니다는 생각할 정도로 부추기 되고 있고, 영끌해라 해서 아이들을 그냥 막 몰아넣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 샀는데 뭐 5억씩 10억씩 전세를 해서 이제 집을 샀으면 이자가 곧 오를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의 이제 완전히 몰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이 정부가 이런 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의 의도만 조업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이런 문제 앞에서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어떤 것을 펼쳐가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정책의 잘못은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 있고 실수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이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과 진정한 중심이 여기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이번에 계속해서 해봅니다.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보유세 좀 올리자 하면 그냥 안 올리려 하고, 그 다음에 뭐 토지 공개님이니 뭐 싱가포르도 다 있다는데 그 정도를 한 것을 그냥 사회주의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겁먹고, 분양권 전매 금지 하면 하지요. 뭐 그렇게 해서 왜 집을 그렇게 분양권 사서 다시 며칠 만에 그냥 뭐 몇 억 두고 파냐?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금지시키고 분양권 연계 공개도 한번 나가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문제에서 단호하고 분명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도
끝없이 이런 문제를 그냥 미적미적 미루고 가죠. 여러분, LH 사태가 이번 문제에서 가장 큰 그런 불씨를 부려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시오. LH의 그 공무원들이 자기의 정보를 이용해서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은, 땅을 사는 것은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LH 사람들이 뭐 다 공무원들인데 옛날부터 어렵던 사람이니까 이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일들이 결국에서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일에 그 중심이 진실한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화가 났던 길 중에 뭐였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보호법 그 2년하고 그다음에 5% 이상 올릴 수 없으니까 바로 며칠 전에 매덕 전세금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또 박주민이라는 국회의원 더불어당이 그렇게 했다는 것. 이런 걸 들을 때, 야,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 자기들은 전세금을 그 며칠 전에 올려버렸단 말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상대당인 이 무슨 당 이름이 뭐죠? 국민당인가?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한 10배는 많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그들이 진정으로 이 정책을 펼치는데 그 중심이 과연 국민과 이 땅에서 서민들과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참된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김의겸인가 그 청와대 대변인 같은 사람들의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집 정책입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집이거든요. 집은 뭡니까? 부동산은 이걸 가지고 팔아서 돈 버는 거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집은 사람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다 우리 아이들 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 바로 집인데 이 집을 이렇게 마치 상품처럼 해서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런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그냥 몰아넣고 이렇게 해서 집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이 정부가 이 부동산의 문제를 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집 정책이라는 생각을 그 중심에 갖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하는 거죠. 이걸 부동산이 아니고 집이다, 사람이 살 집이다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갖고 이 문제를 대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는 정책에서 그렇게 겁먹지 않고 좀 단호하게 분명하게 뭐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게 어떤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국에서 이 문제를 그들은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런 위선적인 것이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당히 부산에 부산 촌놈으로서 늘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이 한 번씩 타는 부산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부산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딱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 지하철 노선입니다. 야, 저는 한 번씩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느낀 것은, 야, 이게 뭐냐? 찍어도 모자라서 또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웃기지만 제가 이건 제 얘기는 오래된 겁니다만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시험을 칠 그 즈음 됐을 때는 저 부산대학교가 꽤 학교가 좀 우리나라에서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른바 서울 고려대 연세대학교 외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산대학 갔고, 그 다음 대구에 있는 사람 대구의 경북대학을 갔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사람 전남대학을 갔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요즘은 그 촌에 대학이 하나 있나 하는 식의 생각을 서울 사람뿐 아니라 부산에 있는 선생들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시대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서울로 다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 친척 중에 누가 지금 아주 큰 병이라서 서울로 늘 다니는데 그런 얘기 한다. 무조건 서울 가야 된대. 왜냐하면 부산에 있으니까 안 되겠대.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서울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 그건 확실하게 표가 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역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정책을 했지? 뭘 했지? 아무런 건 제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균형 발전 회의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죠. 지금 우리의 수도권의 집값의 문제도 끝없이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뭔지도 모르고 가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아이들도 서울 간다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을 졸업해도 또 서울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를 계속해서 두어야 하나 하는 거죠. 시골은 이미 거의 제가 있을 때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80년대 시골에 있을 때도 그 시골에는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었는데, 제가 제일 젊었던 그런 다 50, 60 이상 됐는데 지금은 그분들 다 돌아가셨겠죠. 오늘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갑자기 등장했죠. 이것도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결국 이번 선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서울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고추 말린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추를 말리더라도 그냥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일단,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에 우리 같은 이 부산이란 이런 그래도 한국의 제2대 도시라 하지만 도대체 이렇게 두고 어떻게 이 사회가 지탱될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모자라면 다시 또 지하철하고 또 넓히고, 이제는 세종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집값 오르니까 또 다시 신도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데서는 좀 미국을 좀 본받고 좀 독일을 좀 본받았으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의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이 부동산과 지방 소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한 번씩은 옛날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요,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있었던 이 부대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겠지만 1년 365일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방 부대는 아니고 후방 강원도에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교육사단이라서 끝없이 훈련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사람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노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제가 싸움에서 가고, 올병 때는 맞아갖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주장하고 해서 저보고도 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365일을 훈련하고 제가 군대 제대하기 일주일 전까지 보초를 쓰고 나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전쟁이 한번 나버려라. 전쟁이라도 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대는 끝없이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부대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문제를 이렇게 두고
이런 지방 문건의 이런 문제를 그냥 두면 나중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 나도 막 그냥 상관없이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화나고 어떤 절망적인 생각밖에 가지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1960년대 후반에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그 시험을 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학해서 학교를 가려는데 이거 좀 이름 있는 학교는 갈 수 없고 그때는 막 보고를 해서 돈도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분이엘 중학교라고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서 이제 그걸 만나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그냥 좀 이래 좀 그 당시로서는 좀 이래 수준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서 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박성길 교장 선생님이라고 제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학교 다니세요. 같은 제가 기억으로 아마 저하고 같은 학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름도 박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학교에도 가야 될 것 같고 좀 더 이른바 뭐 인류학교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그 학교에 다녀요.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그 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 다음 얘기 듣기로 고등학교도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제가 커서 내가 생각할 때 그 교장 선생님은 이게 미션 스쿨이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학교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 어쩌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기 아이는 그렇게 안 보내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굉장히 공부도 좀 잘했는데 그렇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들은 소식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은 저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일반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학교가 어쩌니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면서 자기 아이는 특목고니 뭐 이런데 그냥 해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 어떤 얘기가 진정한 호소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그러한 중심의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피노자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지은 에티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제가 한 읽다가 머리가 좀 아파서 조금 읽고 말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에 하나 있는 책이 뭐냐면 스피노의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절제, 모든 사람에 대한 박애와 사랑이 기독교 신자임을 나타내는 정표라고 떠벌리는 자가 오히려 지금 상대방의 적개심을 불태워 격렬히 다투거나 서로에게 강렬한 증오를 보이고 있다. 그 때문에 나는 증오와 적개심이 사랑, 기쁨 등의 미덕보다 그들의 신념의 보다 적절한 정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가 볼 때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사랑, 기쁨, 평화, 절제, 박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적개심과 증오 이런 것들이 자기로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면서 정반대의 행동하냐? 오히려 나는 기독교의 정표가 이러한 행동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은 그 외모나 의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참 갖고 있거든. 그러나 생활의 방식과 삶의 얘기를 볼 때 그들은 전혀 반대인 기묘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제물을 뭘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그토록 많이 가지면서도 진정한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 교회의 직책이 되는 것을 고귀한 일로, 수입이 생기는 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려는 순수한 열정 대신에 비열한 탐욕과 야망으로 타락한다. 모든 교회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 대신에 웅변가가 설교하는 극장으로 바꾸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칭송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본 그 시대의 모습이라 그는 얘기합니다. 물론 스피노자의 신 개념은 저는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이성이 모든 것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중심의 진실, 중심의 진실함. 저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이 나빠서 성경을 많이 못 읽어도 좋습니다. 기도를 날마다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더듬으면서 기도하고 손집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 중심이 진실함을 보고 알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말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 1서 3장 18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중심의 진실함,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언자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엄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냐는 거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 잘 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태도,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요? 사람이 많다고요? 그 교회에 장관이 있고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은 약간 부러워하지만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사심 없는, 다시 말하면 오직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인정을 하게 될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들을,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일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이 흐려지고 자기의 욕망과 사심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하나하나, 복음 전파 하나하나에서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정으로 중심의 진실함이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교회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자세 하나하나에서 주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가장 내밀한 중심이 주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